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인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내 얼굴이 점점 그늘이지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와 전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창피하다고 유치원에도 안 가고 방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아내는 숨이 막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냥 무작정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간다 온다 어머니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시집간 딸이 찾아오니 어머니는 눈치로 알았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무 말이 없던 딸이 한참 만에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친정어머니는 알았다는 듯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3개 올려놓았습니다. 물을 붓고 가스를 켜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큼지막한 무를 한 토막 썰어서 넣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날계란을 하나 넣어서 삶았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끓는 물에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이 끓는 물을 보거라. 이 끓는 물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란다. 이 끓는 물 속에 각각 다른 것들이 있지 않니? 첫 번째 속의 냄비에는 끓는 물 속에서 무가 푹 익으니까 더욱 흐물흐물해지고 물러지지 않니? 두 번째, 끓는 물 속에 담긴 날계란은 푹 익혀지니까 더 단단해지지 않았니? 세 번째, 끓는 물 속에 커피를 넣으니 달콤해지고 맛있어지지 않았니? 그러면서 친정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사는 게 힘들지? 그러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다. 내가 생각에 따라서 물렁물렁해지는 무가 될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지는 계란이 될 수도 있고 더 맛있어지는 커피가 될 수도 있단다. 야야,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렴. 그러면 머지않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딸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통, 그게
고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닥칩니다. 육신의 질병의 아픔으로 인한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환난 풍파로 인한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니 내가 선을 행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고난당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험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을 통한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만 없다면 세상도 살만합니다. 신앙생활에 십자가만 없다면 신앙생활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아니 고난이 뭐가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 당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요나서 2장 2절 선지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요.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시련이 닥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회개할 것이 없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그 사람 속에 주시는 어려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0살 전후하여
몸이 아파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을 때 그때는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국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들어 쓰시려면은 그 나라를 민족적으로 훈련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고난당한 민족을 꼽으라면 첫째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요, 둘째는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큰 민족적인 아픔과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해코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늘 침략을 당하기만 했지 다른 나라에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 다른 나라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한민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소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배고파 굶주리셨습니다.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욕도 먹으시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제자가 전부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칼에 찔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제자들이 전부 사도 요한을 빼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광야 토굴에 숨어 지내고 집도 없이 방황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현장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란 뜻이 뭔가? 카타, 헬라어로 카타라는 뜻은 언더라는 뜻이요, 콤은 무덤 혹은 그라운드,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 땅 밑에 사는 사람들, 카타콤의 성도들. 초대교회 핍박은 무서웠습니다. 뭐 좀 욕하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탄로나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나중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동굴을 파고, 그 지역은 석회석 지역이라 웬만하면 돌멩이로도 땅을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수백 킬로 동굴을 팠어요. 그게 카타콤이야. 그 카타콤에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몇십 년, 수백 년을 살았어요. 적어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최소한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거기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르고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결혼시키고 죽으면 거기서 매장당하고, 그게 카타콤이야. 왜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의인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목양실에서 혼자 잘 부르며 눈물 짓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송실아 씨가 부른 복음성가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반주 없이 저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아유, 반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선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A라는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젊어서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카메룬이란 나라에 가서 일평생 의료 선교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벌써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한평생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하며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나이 80세 된 어느 날, 그날도 깊은 선교지에 구닥다리 차를 몰고 이제 가는 중인데 그날따라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너무 험한 길을 많이 달리다 보니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높은 절벽에서 이 브레이크가 밟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만 절벽에서 차가 굴러서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안 지켜주셨을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생을 먹고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일찍 조기 은퇴하고 나이 50세부터 즐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아니 수백억 되는
고급 요트를 한 채 샀어요. 그리고 미국 아름답습니다. 해안가를 다니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A라는 의사의 삶보다는 B라는 사람을 더 흠모할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편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은 육신이 편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옛날 한많은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를 왜 합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 여인이 18살 앳된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툭 하면 내가 18살에 시집 와서 옛날에 젊어서 다 결혼했어요. 그 여인이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옛날에 뭐 남편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부모가 짝지어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몰랐는데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술 잘 먹지, 담배 잘 피지, 노름 잘하지, 입만 열면 욕 잘하지, 툭하면 주먹질하지,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지. 아이고 세상에, 아내가 결혼한 그날부터 고통,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살면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데 그 시골에서 새벽 예배 항상 목사님보다 더 먼저 가는 거예요.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7남매를 낳아 길러요. 대단하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루는 그 남편이 모르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녁에. 아내와 아이들은 옛날에 다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윗목으로 몰아내버리고, 윗목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시오. 이 데리고 온 그 니은하고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자는 거예요.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한 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부림 나죠. 죽죠. 근데 그 아내는 갈 데도 없었어요. 아이들 있지, 단칸방 어딜 가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몰래 일어나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봉당에 놓인 남편의 신발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따끈한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안방에 들어가니 뒤늦게 남편과 그 니은녀 니은이 부시시 일어났어요. 아침 드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년이 잘 처먹더래. 밥을 다 먹고 한참 만에 그 니은녀 니은이 부엌에 오더니 그러더래. 당신은 사람이요 천사요. 그러더니 지발로 집을 나가버리더래.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온 그 여인의 믿음과 기도로 결국 그 남편이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집사직분까지 받고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가셨어요. 그 여인이 나이 5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 여인은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대요. 50세 때 밭에서 호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에 잡힌 호미가 뚝 떨어지더니 손목이 똑 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예 주님, 넌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주의 일 하라. 예? 너는 농사 그만 짓고 주의 일 하라.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농사일을 멈추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돈 10,000원 가지고 집을 나서서 30여 년 동안 나중에는 기도원 원장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말도 없이 많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기도했어요? 빨리 컨닝 좀 해요. 3번을 3번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가시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고통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기도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더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이 찾아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막 퍼졌어요. 그날 목양실에서 그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겨우 82세밖에 안 됐어요. 왕성하게 은퇴 후에도 활동하시고 부흥회 다니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은 좀 100세 200살까지 건강하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1980년대 미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매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 잠도 안 자고? 집회를 마쳤더니 미국인 대학 교수가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목사님, 아니 한국 교회는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금요일 날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 기도한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려고 하면 5분만 하면 충분한데 한국 교회는 뭐 매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법이에요. 편하게 사는 그 미국인 교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면서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봤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봤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고 하는 일 잘 되면 그 사람 예수님 믿겠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질병 중에 있어도 그 연약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지 못해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법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믿음이 더 쑥쑥 자라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하지 않고는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는 소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답답하죠. 특히 인도는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어서 귀족 계급과 천민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천민은 짐승보다 못해. 그게 인도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에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인도의 귀족 계급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인도의 가장 낮은 천민 계급,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평생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가지 않아요?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몸이 아파 병들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병에 걸렸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이 허락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고 육신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